그래서 오늘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누구를 만나십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는 이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또는 거룩한 뭐 그런 뜻입니다. 깨끗한 또는 이제 의롭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인 게 이스라엘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유명한 분들, 그런 분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삭개오라고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사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세리장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세무서장 그러면은 이걸 세무서장을 누가 부끄럽다고 하겠어요? 참 공무원으로서 잘 산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고 하면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세금을 걷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로부터 금, 은 한 10,000달러터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한 제국이 여기저기에서 다 모아서 금, 이런 그 조공을 바치게 하는데 금으로 그게 10,000달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0달러면. 이게 한 달란트가 한 26kg, 27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00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매년 다른 나라에서 조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바치는 거죠. 유대 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0달란트 정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로마에다가 세금으로 대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무역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의 도시에서 사실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어서 또 유대 나라가 어쨌든 로마에다 바치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이 세리들은 자기가 받을 만큼만, 로마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인이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로마가 얼마를 걷어오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둠으로써 백성들을 자기 동족을 어떻게 해요? 탈취한 거죠. 그들 더 수탈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식민지 시대에 살게 되면 그나마 살기가 뻑뻑한데 이거는 자기 동족들을 갖다가 더 못 살게 군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들이었어요. 매국노죠. 그러니까 늘 손가락질 당했고 이 사람들은 죄인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자기도 세례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겠다고 세례 요한한테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누가복음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리들이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랬을 때 죄 용서함 받고자 했을 때 세리를 그만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세리는 이 역할은 세리의 직업은 버리지 말되
그러나 너가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이 받지는 말라.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않아도 월급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일하면 월급 나오는데 그거 갖고 만족하면서 살아. 더 이상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죠. 하나의 경고.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아마도 이 삭개오를 비롯해서 또 많은 세리들이 그러한 경고를 듣지 않고 또 계속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앞잡이 역할도 했지만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산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이런 세리들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셨어요. 창기하고도 잘 어울리셨어요. 창기들이 7계명을 어겼다. 그렇죠? 간음을 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세리들은 8계명, 도둑질의 계명을 어긴 사람으로 사람들이 취급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외가 없이 부자였어요. 하지만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무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더 똑똑한 사람. 얼마나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았을까? 바로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 오신 것 같지만 삭개오란 사람이 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세무서장으로서 죄인의 대명사인 사람으로서 그 많은 세무 행정과 또 세리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늘 외롭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부자들이 늘 행복한 것 같지만 부자들도 굉장히 외롭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자기의 자기가 가진 부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한쪽 구석에는 늘 쓸쓸함과 또 텅 비어있는 공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마약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미국의 부자들 보면 마약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미국의 부자들 보면 동성애 안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게 뭡니까?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런 면에서 부는 쌓았지만 명예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권력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 뒤에서 자기를 받쳐주는 로마 사람들로 인해서 늘 든든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음 한구석에 영혼의 텅 빈 구석을 메꿀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어떤 분은 이 키가 작다라는 게 그냥 정상보다 조금 작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래요. 무척 작았다. 장애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았다.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삭개오라는 사람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정도 의지가 있었으니까 세무서장으로 올라왔죠. 그 식민지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남보다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항상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남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키가 작은
나름대로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성경은 뽕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에 종종 농부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올라가서 돌감람나무 열매에다가 뭐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 못하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농부로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저 사람 세무서장 삭개오 아니야? 라고 봤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주변 상황을 개의치 않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교회로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가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지만 그러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부어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는 내 의지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택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찾아온 것으로 알지만 누군가 나를 인도해서 또 이곳까지 온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삭개오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개역 성경에 보니까 우러러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그 집에 들어간다라고만 방문한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유하여야겠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하룻밤 자야겠다. 그 전에 자기 전에 뭘 하겠습니까? 너와 좀 식사 좀 해야겠다. 여러분 유대 지방이라든가 근동 지방에서는요. 중동 지방에서는 누구랑 함부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 집에 들여서 같이 식사할 정도가 되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사람을 내가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내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나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유대인이라든지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 같이 식사하자라고 하면은 뭡니까? 이제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네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를 한번 맺고 싶다. 좋은 관계를 누리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아니 저 사람이 죄인인데 저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겠다고. 그러기나 말기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진짜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이 분이 자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좋았을 텐데
자기를 쳐다보고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 아니,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룻밤 좀 묵어가겠다. 상상 이상의, 기대 이상의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너무 감사하여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그냥 그래, 너 내 구원해 줄게. 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줄게. 내 상속자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나랑 좀 친하게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먹고 마시고 싶어서 부르신 겁니다. 인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나와 좀 같이 상의하면서 좀 살 수 없겠냐?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쓱 가고 일주일 동안은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나와 동행하면서 살 수 없겠니? 나와 좀 친하게 지낼 수 없겠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와 같이 삶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찾으러 왔구나. 나 만나러 왔구나. 그래, 너 원하는 거 구원이지.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너 아브라함의 자녀야 라고 그냥 선언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삭개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내보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봤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세워주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선행돼야 되는 게 뭡니까? 그저 열매. 야, 너 열매 어디 갔어? 예수님 그러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너 나와 좀 친하게 지내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예수님이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죄인이 특별히 범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죄인이 누굽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물론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드리려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마 세리장 삭개오가 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은 아마 세리장 밑에 있는 세리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도 같이 참여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잔치를 벌이면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서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중요한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었겠어요? 부자 되는 것 아니었겠어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하면서 정상까지 온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게 뭡니까? 돈이었어요. 요즘도 보면 돈이 권력 아닙니까? 돈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일수록 돈 벌벌벌 떱니다. 부자들일수록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부자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뚝 띄워준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삭개오가 변한 것입니다. 아마 그 부인이 옆에서 들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당신 미쳤냐고. 사람이 변하면 갑자기 이렇게 변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돈에 매여 있던 인생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나는 이제 돈에 대해서 자유해졌어요 라는 거예요. 그 선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참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물질에 자기가 매여 있거나 돈에 매여 있거나 권력에 매여 있거나 명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라를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만약 누군가가 소나 양 이런 것들을 갖다가 훔쳤어요. 그러다 들키면은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5배를 배상하게 돼 있고 양 같은 경우에는 4배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아니 속여 뺏은 일이 다반사였겠죠.
왜냐하면 세리로 있으면서 세금 얼마를 건두다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여 뺏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삭개오는 자기가 4배를 갚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양심대로 하다가는 아마 파산날지도 모릅니다. 알거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계명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걸맞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야 그래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 같은 사람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겠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 저 죄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저렇게 살지 않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의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그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착각합니다. 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 앞으로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또 사람들 구제하면서 살아야 구원을 받겠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보니까요. 구원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삭개오 보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고 그 다음에 4배로 갚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게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다. 삭개오를 선택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그냥 구원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더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위를 나타낸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인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나온 거예요. 재산을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4배를 갚겠다고 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삭개오의 행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냥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 열매가 뭡니까?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4배로 갚는 거예요. 자기가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삭개오처럼 남의 재산을 빼앗지는 않았더라도 우리는 남의 기회를 뺏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간혹 엄마 아빠가 참 성공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고위 공직에 또는 높은 지위의 회사라든지 또는 자기의 가진 직장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인맥이 넓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라고 아니 10대라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좋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통해서 기회를 준다고 할 때 제대로 정신이 박힌 크리스찬이면 그거를 거절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 제가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기회를 뺏는 것을 저는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엄마 아빠 덕분에 이 자리에 올라왔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기회를 내가 뺏은 것이구나. 그걸 도적질한 것이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뺏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애인도 뺏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도 뺏을 수 있죠.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문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었는데 제가 이런 잘못으로 이런 사람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혔겠군요. 재산상의 손해도 입혔겠지만 정신적 손해도 입혔겠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저를 원망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파괴했군요. 그런 마음이 들면 사실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급기야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찾아갑니다. 사죄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진짜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용서해달라. 어쩌면 그 사람은 이것들을 다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지나간 과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 수가 있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돌이켜보니 다 생각이 나더구나. 여러분,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열매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삭개오에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야. 증거야. 예수님이 박수 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또 본인도 기뻐하는 회복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런데 진짜 나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뭡니까?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참 믿음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믿음의 증거,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를 우리도 맺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삭개오처럼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오셨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혹은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누군가가 강요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과거에 미안했다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과 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마음이 새록새록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